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상대가 누구냐면은 백성들이에요. 야, 주일 잘 지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믿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주로 선지자들은 주로 그렇게 대백성적인 성도에게 향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저 바닷가에 있는 주인 없는 고기처럼 투망으로 잡고 낚시로 잡고 초망으로 끌어가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악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게 만드십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항의조의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어떠세요? 하박국이 어쩔 때는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은 가져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어도 꿀밤 한 대 맞을까 봐 겁이 나서 항의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런 생각. 웃으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 거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 할 때 조심스러운 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면 꼭 나 혼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많이 웃어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의인은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악인은 저렇게 잘 돼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그들을 싹 썰어버릴 거야. 썰어버리는데 그 오래 안 가. 근데 썰어버릴 때 내가 보내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누구냐? 바벨론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유다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할례 없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친다니요, 이거는 더 만보당 천보당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혼자서 독백하듯이 망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며 하다가 은혜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2장부터 그는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3장 19절에서 하나의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까요?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전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은혜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옷을 벗어던지고 위에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안에 불평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어도요, 기분 좋을 때만 감사지 그 속에 있는 불평의 옷 때문에 늘 불편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불평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왜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바벨론이 우리 선민인 유다를 짓밟아야 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은혜의 옷을 딱 입고 보니까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아까까지는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다 했지만 이제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네요.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란 게 뭡니까? 감사란 게, 여러분, 불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될 때는 뭔가가 불평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떨어지거나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지금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알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해. 항상.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옷을 벗어 던지고 감사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려면요 환경의 옷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돌산에 있어야 됩니까? 푸른 초장에 있어야 됩니까? 푸른 초장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껏 달리고 그냥 고개만 돌리면은 먹을 것이 천지고 고개 숙여도 바닥에 그냥 그 잡초가 있어서 그걸 다 먹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바위산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환경을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환경을 볼 때는 이건 아니다는 거야. 하지만 이 환경을 옷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이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푸른 초장에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지오그래픽에서 나오는 동물들 이야기 보면은요 사자들이나 맹수들이요 신기하게도 숲속에 숨어 있고요 아니면은 물 있는 웅덩이 주변에 숨어 있어요. 그리 반드시 짐승이 와야 되니까, 약한 짐승이 그거 잡아먹으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높은 바위산에 사슴이 올라가 있으면은
발톱으로 사냥을 하는 짐승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슴은요, 발이 조그만해가지고요, 바위 틈새, 산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바위 좁은 그 틈새를 밟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사자가 갈 수 없습니다. 곰이 갈 수가 없습니다. 발톱 짐승은요, 발톱에 의지해서 다니는 짐승은 바위산 탔다 그러면 발톱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이 참으로 보기에 어려운 악산 같고 바위산 같고 그럴지 몰라도 그 환경,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속에 2017년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이 가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입니다. 멋진 비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행하여서 경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따라갔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일 때 그 사람과 그 사람보다 더 나을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행한 일이 있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우리 경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속에 믿음이 있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의 옷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옷을 입으셔서 은혜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험의 옷을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슴이 이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발은요, 어디가 가장 좋냐면은 사슴 발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데 다니면은요, 사슴은 관절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사슴은요, 푹신푹신한 이런 잔디, 잡초, 풀이 있는 자리를 밟고 다녀야 됩니다. 사슴은요, 사슴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땅은 첫 번째 늪입니다. 늪.
가늘어가지고 쭉 빠져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래입니다. 모래에 사슴이 서 있으면은요, 바람이 불면은요, 사슴 발 밑에 있는 모래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점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수영하러 가셔서 바닷가에서 파도 철렁철렁 발등에 물이 닿을 때 바닷가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여러분의 몸무게로 밑에 모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파도가 와서 모래를 씻겨 나가면은 발이 점점 빠집니다. 그거 연습 안 되거든. 다음 주 토요일 날 바닷가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춥고 안 춥고는 떠나서 그 경험을 하면 금방 될 겁니다. 파도 치는 자리에 발 벗고 서 있으면요, 발목 잠기는 거는 금방 모래 속에 빠집니다. 이런 발, 사슴발이. 풀은 평야에 있어야지. 근데 바위 위에 올라가는, 바위 위에. 자기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의 옷을 입으니까 거기는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관절 걱정 안 해도 되고, 푸른 초장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야 한순간에 다 못 먹잖아요. 그러나 바위 틈에는 한 줌씩 나오는 풀이 있는데 그 풀만 뜯어 먹고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어찌든 못 먹을 거. 은행에다가 몇천억 집어넣으면 못해요. 못 쓰고 죽을 거. 지금 있는 것까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잘하는 거지. 아멘 소리 작으니까 다시 해야 돼. 은행에 몇천억 넣어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한 푼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자지. 네. 그리고 초장에는요, 맹수가 있지만 여기는 맹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거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순종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예요. 우리는 자꾸만 결과, 순종하고 난 결과에 우리는 마음을 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결과에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냐 안 했냐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아주 그냥 순종한 결과가 뭐가 화려하고 장엄하고 자랑거리가 있는 이런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어서 자꾸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우리의 경험적인 거, 내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고요, 순종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순종하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큰 공사를 하면서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이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비가 없어서 은행에 대출 받아서 부동산 비를 주었습니다. 건축하다가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면은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라 했나요? 예. 그러면은 하시란 데까지만 하고 그만두세요. 저도 건축할 때마다 하다가 여기까지다 그럼 여기까지 끝이지. 그 더 이상 내가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괜히 한 번도 안 되는 이 체면 자존심 때문에 지금 애달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느냐 내 의지로 했느냐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다가 돈이 없어서 멈춰질 때 내 얼굴에 자존심이 생기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의지로 한 것이고, 자존심이 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평안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웃으면서 아유 답이 명쾌하네요. 원래 제가 명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웃고 말아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면 여기까지 끝내. 그 다음은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윗도 준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거기까지. 모세도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했지만
너는 요단강 입구까지 하니까 예 하고 거기까지 끝났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쇠하여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하고 너는 천국 와라 하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뭘 우리가 답답합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 기도와 몸부림, 애쓰고 다 이런 외관 조명도 서울에서 한국에서 1, 2위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한국의 유명한 호텔을 했다 해도 내 뜻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접촉점 아닙니까? 접촉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접촉점을 줄이기 위해서 주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주보에 사진을 싣고 다른 교회처럼 여기에 설교를 실은 게 아니라 사진을 싣고 주보회가 호감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접촉점을 줄이려고 한 겁니다. 만나서 우리 교회는요 막 설명하려면 바쁜데 누가 그 설명 듣고 앉아 있어요. 펜티엄 컴퓨터니 286이니 586이니 486이니 보통 사람은 차이 느끼지도 못하면서도 486 쓰다가 586이면 586으로 바꾸고 586 쓰다가 펜티엄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자기 감각으로 느끼지도 못해요. 그저 광고가 빠르다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누가 붙들고 앉아서 교회 이야기한다고 듣고 있겠습니까? 접촉점. 우리 교회 건물이 접촉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미지 전도예요. 이미지 전도란 말은요 아담 이래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누가 썩어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더니 대전에서 이렇게 좋은 인재가 있을지 내가 몰랐어요. 그 대전이 큰 데입니다. 서울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한순간에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하는 과정 속에 내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망류에 올라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망류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성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에 그는 은혜의 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불평보다는 감사가 생기고 환경보다는 믿음이 생기고 경험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